안녕하세요.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10절.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받게 돼 있는 몫을 받지 못한 것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다는 단어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11조 헌납 사실을 알고자 의도적으로 노력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11조에 관심을 기울이며 성전 정화 이후 가장 먼저 이를 조사했던 것은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내어준 그 방이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11조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의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로서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질 11조가 그동안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조사했던 것입니다. 돌아가 버렸다는 동사는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숨거나 신속히 피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다른 동족들이 주는 11조로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레위인들이 11조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전 봉사 직무를 중지하고 예루살렘 밖 여러 군데 흩어진 채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11절.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오? 라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지 못하자 불가피하게 성전 봉사 직무를 버리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간 사실은 성전 제사가 파행에 빠졌음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지 않은 것은 결코 용납될 수도 이해될 수도 없는 일임을 지적하고 신속하게 바로잡습니다. 13절. 나는 제사장 셀레마와 학사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임명하고 사꿀의 아들이며 마따냐의 손자인 하난을 그 밑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제사장과 학사와 레위 사람 이렇게 서로 다른 직분을 가진 이들을 임명한 것은 성전 창고의 물건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각계 계층의 사람들을 발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성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실한 성품을 나타내는 헤세드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신의 삶에 구현하고자 노력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자화자찬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이 고백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는 성실하게 행함으로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과 축복을 구했습니다. 15절. 그 무렵 나는 사람들이 유다에서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고 곡식을 들여와 나귀에 싣고 포도주, 포도, 무화과와 그 밖에 온갖 물건을 다 싣고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그날의 음식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날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하루를 따로 구별함으로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이날을 거룩히 지킴으로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거룩한 계명이었습니다. 16절.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물고기와 온갖 종류의 상품을 갖고 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주로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당시에는 두로 사람들이 주로 물고기를 공급한 듯 합니다. 사실 지중해를 끼고 있던 두로는 큰 어항이었을 뿐 아니라
왕성한 해외 교역이 이루어진 무역항이었으므로 두로 사람들은 이곳 특산품인 물고기와 더불어 다양한 생필품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급했을 것입니다. 18절. 당신들의 조상들도 똑같은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성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안식일을 더럽히며 이스라엘에 더 큰 진노를 부르고 있어. 지금 유다 귀환민들이 범죄하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과거 예루살렘의 멸망 사실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공동체를 재건해가는 중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까지 재건했다 하더라도 이 성을 견고히 세우고 지킬 수 있는 기반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처를 안고 회복 중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죄악을 범한다면 그들이 소망하는 회복과 부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엄청난 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유다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19절. 나는 안식일 전날 예루살렘 성문들의 어둠이 드리울 때 그 문들을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내 부하들 가운데 몇 사람을 성문들 앞에 세워 안식일에 아무것도 싣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하루는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입니다. 따라서 이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완전히 끝날 때까지 성문을 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부하들까지 세우므로 은밀한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21절.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왜 성 밖에서 밤을 새우는 것이냐? 다시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 다시는 그들이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방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에게 안식일 범법 사실과 관련하여 경고를 바랄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공식적인 권한을 페르시아로부터 부여받은 총독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의 고삐가 느슨해질 때 필연적으로 타락한다는 사실과 신앙개혁은 단회적이어서는 안 되며 부단히 계속되어야 함을 세 가지 신뢰로 반복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조와 안식일과 결혼제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방인과 구별짓게 하는 정체성과 관계된 기초입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히 지킴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문제가 발견될 때 회피하지 않고 나의 인간적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개혁과 기도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